얼마 전에 책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저는 어느 시장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누구의 부인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저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자 누구의 어머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너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아무리 대답해도 하늘의 소리에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었을 때 부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결심합니다. 이후 부인의 생활은 진지했고 더 성숙했고 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과 대답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방 40km 지점에 홀몬산 기슭에 작지만 아름다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새롭게 단장을 했던 신도시였습니다. 빌립은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다고 하는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곳에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군사령부를 주둔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신도시가 되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팔레스틴 땅 안에 있었지만은 주민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인근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한 빌립은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신전을 건립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성과 더불어서 종교 전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곳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정에 달할 즈음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종교 전시장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군중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교회사의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천의 색깔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더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순교당한 세례 요한은 가장 최근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고 있는 모습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을 이처럼 에레미야와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는 그들의 관심과 사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야망에 따라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구자로 이해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주로 나타난 예수님 이해지요. 어떤 사람은 고독한 명상가로 이해를 합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깨는 혁명가로 이해를 합니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모의 주동자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도덕가로 이해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다양한 목적과 야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가히 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납비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자기는 탈무드는 성경보다도 더 방대하거든요. 지금도 탈무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탈무드를 3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을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이때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늙은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탈무드를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탈무드가 당신을 얼마나 소화했느냐, 그것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젊은이를 이렇게 늙은 랍비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인이 되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젊은이에게 말을 했듯이 탈무드를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무드가 당신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망에 따라서, 우리의 꿈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화하고 계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삶의 지혜가 더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깨달아야 될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사람들의 대답에 불충분했던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기대와 초조하는 시간을,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잠시 흘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목표 성취를 가지고, 자기 꿈,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런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제자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과 야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말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나에 대한 지식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은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를 볼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알 때에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여러분의 재산이든 여러분의 노력이든 여러분의 수고든 그것은 참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존재는 참된 가치를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줄거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바요나 헬라말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너는 복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너의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베드로는 그냥 어부입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 바른 고백이 있을 때에 인생은 그때부터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 출처는 너의 노력, 너의 가치관, 너의 인생관, 너의 야망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야.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출처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이해와 신앙은 시대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예수님 이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나이가 들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고 야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해는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게 하신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잃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은총을 이 베드로에게 입혀주십니다.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망한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로부터 생겨난 것은 세월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다시 다 형성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 이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인생 후반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교회 핍박이 심해지게 되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마주보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도 있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지요. 쿼바디스 도미네,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박해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휘청거리는 그의 삶 때문에 신앙 고백대로 그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켜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은요,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훼손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설립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 해석과 교회사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석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회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이해를 하고 한 인물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라 여기고 지금까지 그 교황의 직이 계승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 위에, 그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철저한 교회 격업을 형성하고 만 것이 오늘의 로마 가톨릭입니다. 계급입니다. 소죄와 대죄로 나누어 놓고 그 계급을 침범을 하면 대죄에 해당이 됩니다. 대죄는 용서 못 받는 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격과 개인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과 개인이 아니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교회 위에, 고백 위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면은 그곳이 바로, 그곳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설립의 자유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와 교회 설립의 자유를 부르짖은 것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 위에 이 땅에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고 어떤 곳에는 한 건물에 2개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교회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개척교회 봤습니까? 한 건물에 2개 성당이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도와 계급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망을 호령을 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권세는 교황에게로 계승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궤변입니다.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는 뭐란 말입니까? 다른 제자가 다 이 베드로의 종이 됐습니까? 에? 이방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해석을 하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천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하는 개혁자 칼빈의 외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구원 문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바른 성경 고백이 없이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세워야 권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인들의 차량에 물고기 모양의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하고 새겨진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머리 글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세례대가 있는데 제가 이 세례대를 제작을 하면서 저 위에 익수스라고 하는 글자를 돌려놨습니다. 헬라 글자로. 이런 마크가 성도들의 사이에 사용이 되어진 배경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지키려고 박해를 피하여서 지하 동굴, 소위 카타콤으로 숨어듭니다. 고고학자들을 통하여서 카타콤에 매장된 자들의 비석과 비문들이 지금까지 15,000여 개의 종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비문이나 조각이나 벽화에 성도들의 순교와 부활의 소망, 영생에 관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은 암호인 익수스라고 하는 표시도 있습니다. 환난기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표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긁어주는 그런 분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만난 비극입니다. 그러니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면 평생 동안 목마르고 평생 동안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읽고 예수님이 나를 소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해, 예수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위인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상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죽음을 호령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위 종교인이지요. 예. 내 아픔을 긁어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소화해 주셔야 거기에 평화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일터가 이런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